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문은 대단히 중요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교사들과 일꾼들, 리더들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열두 사도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약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남자의 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은 넘는 대단히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인구 비율로 보면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사도들의 사역도 대단히 바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과거에 약 한 120명 아니면 작은 무리를 가지고 12명이 사역할 때는 아마 어느 정도 그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었지만은 약 10,000명, 20,000명이 되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사역하기에는 대단히 바쁜 그러한 사역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또 함께 더불어 생기는 것이 뭡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라도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 아니면은 그 추모원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어떤 두 사람이 모이든 혼자만 있어도 혼자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사탄은 그냥 있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려고, 상실하게 하려고 도전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부흥과 기적과 성장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나타난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평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컴플레인 뭔가에 불평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했기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잘 처리했어요. 그것은 불평이 번져가거나 썩어서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미리 알려서 사도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도들의 결과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명받은 우리 교사들이라든가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인도장님들, 구역원들에게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잠재우려고 하거나 또는 불평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평이나 문제를 이 담임사관에게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잘 알려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편함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회의하고 또 논의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평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뭔가 더 좋은 결과와 해결을 위함의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사관에 대해서 불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했어요. 불평 괜찮아요.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분열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다. 이건 벌써 뭔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처리했어요. 비록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얘기했지만 그걸 정당한 요구로 인정했으며 사도들의 결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소수의 어떤 그 의견들이 좀 가끔은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비록 다수의 의견들로 따라갈 때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거기 것이 정당한 요청들과 또 정당한 불평들이라면 우리가 언제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은혜로워지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처리했습니까?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7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들이지만 순종하고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참으로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한 사람, 내가 우리 구역은 하나, 내가 우리 교회에 어린아기 하나, 내가 잘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흔들렸던 자신들의 사역의 본질과 핵심인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줄 우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는 조용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요새?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 거지 요새 이렇게 문제가 많지? 당연한 겁니다. 왜? 믿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발전과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여 전화위복의 역사, 전화위복의 승리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승리해 나갈 것인가,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승리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성령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사도들만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몇몇의 사도들의 행적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령 받은 성도들의 은사는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120명은 어떻게 됐을까?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7 집사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그런 조직이 갖춰지면서 그때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내가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사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성령의 일꾼들을 세우는 승리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 그럴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에 적합한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성령의 종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명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도 처음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교훈과 말씀 등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겠죠. 그러나 진짜 능력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성사도들이 교회 일꾼들을 선택할 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그 조건에 넣은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추천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교사로 아니면 구역장, 구역 있는 자로 임명받지 못했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지혜를 줄 겁니다. 너는 이렇게 일을 해라, 너는 이런 봉사를 해라, 너는 이런 것으로 충성해라.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오히려 그 공동체는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 28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신은 이가 성령의 생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일을 못한다,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no.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연약할수록 성령을 의지하고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성령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정교사가는 뭐가 그렇게 충만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연약한 거 부족한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다 이 군복으로 가려서 그렇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성령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 돕는 분, 상담자, 지혜의 영,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아현영물 성도님들이시여 성령의 일꾼들이 되어서 각 분야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움받은 성령의 일꾼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승리를 이뤘습니까? 성령의 교회로 목회하는 승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붙들게 된 거죠. 목회자들의 우선순위와 집중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목회자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용서받더라고요. 얼굴 못생겼다고 쫓겨나는 목회자 못 봤습니다. 키 작다고 목회자 쫓겨나는 거 못 봤습니다. 찬양 못한다고 쫓겨나는 목회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설교 못하면 쫓겨나더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보세요. 강적일상하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사랑으로 용서해 줄 텐데 설교를 못해. 그럼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아마 1년 안에 결판 낼걸요. 지방장관님 바꾸세요. 바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설교 은혜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어요. 바꿔주세요. 아마 당장 전화하실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용서 못 받아요. 목회자는. 다른 건 몰라도 저도요, 여러분의 담임상안이 뭐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운동 잘하기를 원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뭘 잘하기를 원합니까? 놀러 다니기를 잘하는 거?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는 거? 뭐랑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기를 원하는 건 말씀과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격하게 또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남기수사관에게 다른 건 다 용서받지만 설교 못하는 주일은 뒤지게 온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교회 행정이나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넘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목회의 본질, 핵심, 생명력과 역사는 말씀과 기도다. 저도 한시도 이런 목회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담임상관, 부담임상관 동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일꾼들이 감당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적인 사역들과 담임상관의 사역은 하나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어린아기부터 구역원들을 다 돌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도 저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이 강단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된 목적, 하나된 교회, 하나된 부흥, 하나된 능력, 하나된 기적, 하나된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된 꿈과 하나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의님들과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정말 이 담임사관으로서 이 말씀과 기도, 목회적 본질에 더욱 충실하고 집중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목회로 계속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한 건 뭡니까? 성령의 부흥의 역사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처음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 믿는 자가 5,000명, 그러다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점점 믿음의
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이 부흥의 역사들이,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증거들이 뭡니까? 오늘 이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나오죠.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다는 건 이 말씀이 점점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이 학가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계속해서 말씀이 퍼져가게 합니다.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연영문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회개의 수준에서, 믿는 자의 수준에서 제자의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앞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아연영문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세상 앞에, 인간 앞에 복종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령 일꾼, 성령교회, 성령부흥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임명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이제 내가 성령의 일꾼이다, 우리는 성령의 교회로 목회하고 성령의 교회로 부흥한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말씀 앞에 세상이 복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